오늘은 벌써 2024년도 8번째 예배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8번째 예배가 됐고요. 저희는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와,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있었어요. 혹시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셔야 되는 너무너무 좋은 어떤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토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온 세상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귀한 보물, 그 복음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이 형제들을 무난하고 자매들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이웃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님의 사랑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38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대중 설교를 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가 되고 증가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예수 운동, 예수 복음의 운동이 아주 급격하게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저희들이 상상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Jesus Revolution입니다.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를 통해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배경이. 그래서 예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4년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헐리우드에서 다시 기독교 영화에 새로운 붐이 인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 지저스 레볼루션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지저스 레볼루션이 작년에 넷플릭스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어요. 작년 후반기쯤에. 그때 이 지저스 레볼루션이,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로 큰 OTT 서비스의 최고 강자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OTT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기독교 영화가, 이 사회 영화가 아닙니다. 뭐 그런 어떤 일반 어떤 연애, 어떤 그런 엔터테인 영화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 운동 이야기를 했던 영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지저스 레볼루션은 너무나도 이 기독교 그
영화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열기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넷플릭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넷플릭스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영화입니다.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를, 실화 이야기를, 진짜 예수 운동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영화로 만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그리고 하베스트 락 철치의 그레그 로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그 행적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저랑 함께 그 여행을 60년대, 70년대 서부의 그 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마존에서 지금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 책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그분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로 변화시키는데 항상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매춘부와 이교도, 세금 징수원과 사기꾼, 오만한 자와 경건한 자 등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는 부모 세대의 순응주의 종교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적응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히피 문화 속에 있던 청년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던 20세기 미국 최대의 영적 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60년, 70년대의 예수 운동을 역사적으로 조명한 영화입니다. 그레그 로리, 그 시대에 이제 예수 운동을 경험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하베스트 락 철치의 담임 목사가 되신 그렉 로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그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렉 로리와 엘렌 버는 영적인 무관심과 명백한 적대감이 만연한 우리 시대와 중요한 유사점을 찾아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 없는 신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이 영화 가운데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지저스 레볼루션이 사실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최고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은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죠. 미국은 특히 서부는요. 서부 샌프란시스코부터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 지저스 무브멘트, 이 예수 운동으로부터 이 엄청난 미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예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바로 베니스 비치에서 아주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던 그 히피들, 그때 당시 60년, 70년대 티네이저들, 정말 막 나가는 티네이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미서부 부흥의 역사로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게 된 바로 예수 운동의 아주 중요한 촉매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60년대 히피 문화에는 마약이 권장되는 충격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제가 내용을 이렇게 이 영화 초반부에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60년대, 70년대 세대는 붐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베이비 붐머 세대, 미국에. 근데 그때 티네이저들이요, 이 히피 문화가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 X세대들이 뭐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했던 뭐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요, 대규모 청년들이 모이는 히피들의 그런 어떤 집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이제 히피 문화를 확산하는 아이콘 같은 강연자가 올라오더니 마약을 통해 환각에 빠지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대중연설에서
청년들이 앞에 10대들이 막 깔려 있는데 마약을 권유하는 장면이 이렇게 연설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 영화에서 나온 그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고 그렇게 향락에 빠져 살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60년대 70년대는요 이 단속하는 그런 어떤 법도 약해져 있었고 그때 히피 문화는요 더 최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히피 문화가 그냥 우리나라 X세대 정도가 방황했던 뭐 그 정도 문화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난잡한 그런 어떤 문화였구나.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어떤 문화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히피는요 도저히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런 계층들이었어요. 근데요 이제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어떤 주인공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미서부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1000개가 넘는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 되었는데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갈보리 채플을 담임하실 때 사실은 기존 교회처럼 하면서 교회가 이제 계속 사람들이 떨어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딸이 그 길거리를 가다가 이 히피들의 전도자라고 하는 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집에. 그러면서 이 영화가 발단이 되거든요. 제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척 목사님의 딸이 히피들의 전도자라 불리는 로니를 우연히 집에 데려오면서 로니가 주변의 히피들을 척의 집에 불러들였다.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척은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사실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그 히피들을 목사의 집에 들인다, 히피들을 교회에 데려온다, 이게요 정말 아까 히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60년대 70년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척 스미스의 목사님의 따님이 굉장히 아버지 히피들을 무조건 지금 이 세대가 정말 말세의 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따님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 따님이 이제 히피들을 전도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론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서 이 이제 영화의 전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이 이제 갈보리 채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교회 리더들 지금 장면에 보시면 2명의 어떻게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들 같은 분이 아니 히피들을 우리가 예배 드린 장소에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담임 목사였던 척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긋한 나이에 기존 교회 리더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히피들과 함께 찬양하며 참석하는 예배 후에 척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지 헐벗은 히피들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목사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장로님의 이게 대사인데요. 새로 산 카펫을 맨발로 헐벗은 발로 마구 밟고 다니고 더럽히고 있다고 장로님이 그 히피들이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카펫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척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히피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카펫 문제는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장로님들 설득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주일날 히피들이 맨발로 카펫을 더럽힌다는 장로님들의 불편에 이제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수건을 넣고 대야를 받아 넣고 물을 받아 넣고 이렇게 성도들이 다 줄을 쓴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그래서 이 척 목사님이 그 세족식을 시작하시는데요. 전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이 척 목사님의 그 어떤 헌신과 히피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이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척 목사님의 히피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피들을 환대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카펫을 망친다는 불평을 들은 그는 예배 전에 히피들의 발을 씻기고 환영하는 세족식을 거행하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됐어요. 이제 세족식이 다 됐다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굉장히 그 어떤 교회도 히피들을 바라주지 않았는데 청 목사님은 히피들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발까지 씻기시는 환대를 행하세요. 얼마나 그 사회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젊은 히피라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회라는 공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 청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족식 이후에요. 청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 보면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영화에 있는 대사 그대로 가졌습니다. This place. 히피들을 보면서 It is yours. You will find forgiveness and freedom. That door is open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소는 여러분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오면 용서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문은 히피들에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당시에는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드셨음에도 청 목사님도 그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누가 교회에 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반대하러 왔던 무리들 중에 어떤 이 교회 리더십 무리 중에 한 4분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카펫을 더럽힌다고 했던 그 장로님 빼고는요, 나머지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에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참 뭔가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게 얼마나 기존 체제와 대립되고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교회가 히피들을 받아들인 이후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교회 당이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그 갈보리 채플이 처음에는요 100명의 회중도 앉기가 힘든 체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천막을 그 교회 바깥 그 야드에다가 천막을 치고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베니스 비치에 그 어떤 그 서부 비치에 모든 어떤 젊은 청년들이 그 실족한 마음을 갖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파일렛 커브라고 뉴포트 비치 인근에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언덕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돼 있는 그런 어떤 협곡이 있는 그런 비치가 있는데요. 뉴포트 비치 인근에서 파일렛 커브에서 대규모 세례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타임지 기자가 하도 많은 청년들이 파일렛 커브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한 주에 몇 번 세례식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떤 주는 1000번이 넘는 세례식을 할 때가 있다고 할 정도로 몇백 번은 기본이다. 한 주에 몇백 명은 세례시킨다. 물로 세례를 시킨다. 여기 바닷가에 와서. 근데 어떨 때는 10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요. 엄청난 그때 당시 정말 그 10대들이 그 히피 문화에 쩌들어 있던 정말 난잡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그 청년들이요.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운동은 마약으로 병들었던 히피 청년들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운동을 통해서요, 그 무리 그때 그 세례식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완전히 귀의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그렉, 10대 시절의 그렉이 이 영화의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버사이드 하베스트 락 처치가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갈보리 채플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렉이라고 하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어떤 그 미국 서부 목회의 인물을 키워내셨는데, 그때 이렇게 영화 장면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왼쪽에 계신 분,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적으신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렉 롤이 어린 시절을 연기한 배우의 모습이에요. 그 아래 보면은 이렇게 열쇠를 건네주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그 척이 리버사이드에 문을 닫은 교회 건물을 샀고요. 그 건물을 그렉에게 맡기면서 그렉에게 리버사이드에 가서 목회하라, 그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척은 그렉에게 그동안 자신이 미안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렉에게 리버사이드의 빈 교회를 맡겼고, 자신은 목사님처럼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렉의 대답에도 더 잘할 거라고 폭포수와 같은 그런 격려를 해주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청 목사님의 리더십이 너무 배울 만한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렉의 입장에서 청 목사님은 이렇게 가늠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저렇게 바닷가의 장면이지만, 연출된 장면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동안 자기가 서운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렉도 너무나도 쿨하게 그 용서를 구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목사님에게 말하고, 그 격려하면서 자기가 리버사이드의 교회 건물을 사갖고 그렉에게 맡기는, 열쇠를 건네면서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렉을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리더십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청 목사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렉 로리 목사님은요, 하베스트 락 처치를 세워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어떤 부흥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이 타임지 기자가 이런 그때 당시 71년도에 타임지에 실려있던 그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피날레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Former hippies among them are now known as Jesus freaks. 그러니까 예전에는 히피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에 미친 자, 지저스 프리커들이 됐다. 예수 복음에 정말 촉매제들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Jesus is alive and well and living in the radical spiritual forever of the growing number of young Americans who have proclaimed an extraordinary religious revelation in his name. 타임 매거진의 1971년에 그대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원문을 가져왔고요. 이거를 해석하면은요, 예수는 여전히 건재하며 그의 이름으로 특별한 종교 혁명을 이뤄낸 미국의 청년들은 갈수록 예수를 열렬히 섬기고 있다. 그때 그 예수 운동의 그 어떤 물결이 지금은 많이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년에 또 새로운 희망을 보았죠.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보면서요, 여전히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희망을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년들이 갈수록 예수를 열렬히 더 섬기고 있다. 저는 바로 이 예수 혁명의 촉매가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이 엄청난 반대잖아요.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실 정도로 기존의 장로님들이 그 히피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가 불편했겠어요. 냄새도 날 것이고 헐벗은 자들이 돌아오고 너무 막 마약에 취해갖고 막 정신없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스미스 목사님들은 그들을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에 받아들였고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예수 운동이 그 70년대 그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이었던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파워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예수의 그 이름은 이 세대와 세대를 건너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